달리는 구원열차 구원세미나 오늘이 그 5번째 시간입니다.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빵빵 최양역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예, 언제 들어도 신나고 기분 좋은 노래입니다. 전 세계에서 나라 숫자가 200개국이 넘습니다. 그런데 우리 천국 가서 만나면은, 특별히 한국 사람 만나면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당신 어디서 왔습니까? 나 한국에서 왔습니다. 저도 한국 사람입니다.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모쪼록 우리 모두 구원열차 다 타시고 천국에서 다 만나시기를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임신. 임신이 뭔가? 임신은 결혼이 아닙니다. 결혼해도 임신 안 되면 안 됩니다. 임신이 뭐냐? 신혼여행이 아닙니다. 신혼여행, 구원여행 다 갔다 와도 임신 안 되면 안 돼요. 임신은 함께 먹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임신이 아니에요. 그럼 임신이 뭐냐? 임신은 생명이 2개입니다. 생명이 2개. 그것을 임신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2개입니까? 산모 생명, 아기 생명. 그것이 임신입니다. 그러니까 이것하고는 사건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별개의 사건입니다. 그러면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럼 믿음이 뭐냐? 믿음은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다녀서 구원 못 받습니다. 믿음은 중직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믿음은 충성 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으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믿음이 뭐냐? 믿음은 영접입니다. 영접.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 믿음은 다른 말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거다. 영접하면 어떻게 돼요? 그 생명이 2개가 됩니다. 어떻게 2개가 됩니까? 내 생명 하나,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 하나. 그래서 영접하면 생명이 2개가 됩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한문으로 이중중자를 써서 중생이라. 중생 2개다. 뭐가요? 생명이 2개다. 그것을 순수한 우리말로는 거듭났다 그래요. 거듭났다. 그것을 영어로는 born again 그럽니다. born 태어났다. 어떻게? again. 다시 한 번 더 태어났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한 번 더 태어나는 것. 그것이 중생입니다. 그것이 거듭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이런 거하고는 사건 자체가 달라요. 별개의 사건입니다. 별개의 사건. 그러면 아까 이것도 중생이가, 이것은 중생이 아닙니다. 왜 아닙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그랬습니다. 육은 아무리 태어나고 또 태어나도 결국 육입니다. 육은 육밖에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여자분들 걸레 깨끗하게 빨아가지고 행주 만드는 사람 없습니다. 걸레는 결국 걸레입니다. 아무리 빨아도 걸레입니다.
요광단지 아무리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꿀단지 만드는 사람 있겠습니까? 결국 육으로 난 것은 육이기 때문에 이것은 중생이 아니에요.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 하늘 생명,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그때 그것을 중생이라 걷는다. 중생이 그렇습니다. 네. 우리 포항제철에는 전기가 2개입니다. 전기가 2개가 뭐 필요합니까? 그런데 포항제철 초기에 전기가 가버렸어요. 전기가 어떻게 가봅니까? 한전에서 고장이 났습니다. 그럼 전기가 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그동안 샘물 녹여놓은 거 그거 다 굳어버립니다. 그거 다시 발동 걸려면은 엄청난 시간과 경비가 드는 거예요. 그때부터 포항제철이 정신을 차리고 전기를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전기 하나 더 있고 자가발전기를 만들었어요. 자가발전기. 자가발전기를 한 개 더 만들었습니다. 평소에는 이게 필요가 없어요. 전기만 있으면 되는데 뭐. 그러나 어떤 일이 날지 몰라요. 지진 나면은 제일 먼저 전기부터 가버립니다. 지진 나면 얼마나 떨겠습니까? 그렇다. 그래서 자가발전기를 하나 더 만들면은 그때부터는 편안해져요. 전기가 가면은 순간적으로 찰커닥 하고 자가발전기가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포항제철 직원들 절대로 떨지 않습니다. 왜요? 어떤 일이 일어나서 전기가 가더라도 한 개가 더 있어요. 자가발전기가. 그래서 편안하게 회사를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도 그래요. 사람도 그래요. 이거 이 코에 있는 이 생명 다 너는 내 일은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하루가 뭡니까? 1시간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알지 못한다 그랬어. 그래서 사람은 이 귀한 생명을 항상 한 개가 더 있어야 돼요. 중생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생명이 하나 더 2개를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사고 나는 거 보면요. 대개 사람들이요. 첫마디가 이런 말 나옵니다. 내가 뉴스에는 사고 나는 사람들 많이 봤는데 내가 이런 사고 당할 줄 몰랐다. 그래요. 얼마 전에 목사님 한 분도 사고가 나가지고 그분도 처음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뉴스에는 많이 봤는데 정작 내가 이런 사고를 당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사람의 생명도 항상 한 개가 더 있어야 돼요. 그게 중생입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 모시고. 그래야 다 운전 잘하시는 분들입니다. 다 건강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나 비명이 가잖아요. 이게 육의 생명이 가면은 내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이 자동적으로 찰커닥 하고 걸리면은 영혼의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의 거듭난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 성경이 무슨 책입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 인생들에게 성경을 주셨습니까? 성경에는 물론 교훈도 있고 책망도 있고 바르게 함도 있고 효도 있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지만은 성경은 첫째로 구원의 책입니다. 구원의 책이 성경입니다. 구원하면은 오직 예수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외통수로 만들었어요. 구원하면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천하 인간이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서 예수를 만나라. 예수 만나서 새 생명을 얻어라. 중생의 역사를 일어나게 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성경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알면서도 정작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은 그것만큼 등잔 밑이 어두운 게 없습니다. 등잔 밑이.
옛날에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서기관들이 그랬어요. 성경 얼마나 많이 알고 많이 읽고 많이 암송하고 했습니까? 그러나 저들은 성경의 주인공이신 성경이 가르쳐주는 예수, 성경에서 만나야 할 구원자 예수를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같이 독사의 새끼들이 됐습니다.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었어요. 성경을 주신 목적이 예수를 알고 배우고 예수를 만나서 구원 얻어야 되는데 그걸 안 했어. 성경은 많이 읽고 많이 알았는데 줄줄줄줄 외웠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한편 강도를 보십시오. 십자가에 구원받은 한편 강도, 그 친구는 이 지구상에 성경책이라는 그런 책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이 성경을 뛰어넘어 가지고 바로 예수 만나버렸어요. 이 성경이 이 지구상에 이런 책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성경 바로 뛰어넘어 가지고 예수 바로 만나버렸어요. 그럼 거기서 바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알고 많이 암송했던 그들이 성경을 주신 목적, 성경에서 이야기해 주는 그분을 만나지를 못하면은 그렇게 독사의 새끼들로 전락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나를 구원하는 믿음이 있어요.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천지창조, 기적, 산상수훈, 팔복, 이런 거 아무리 믿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니 그러면 천지창조나 기적을 믿지 마라 말이야. 믿어야죠. 그러나 이거 믿고 구원은 못 받습니다. 이것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입니다. 예수 뭐냐?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예수 십자가,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피의 복음이고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십자가를 떠난 믿음은 안 돼요. 믿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그것 아무리 믿어도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죄 처리가 안 돼요. 죄 처리가 안 돼요. 천지창조 믿고 기적 믿고 팔복 믿고 이런 거 다 믿어도 죄는 그냥 누룽지같이 붙어 있어요. 죄 처리가 안 돼요. 그럼 구원의 대리에서 탈락하는 겁니다. 탈락하는 거예요. 이거 믿고 구원은 못 받는다. 구원받는 믿음은 오직 십자가의 믿음이고 복음은 피의 복음이다. 언젠가 제가 교수님 한 분 천지창조 강의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진화론 틀렸다. 창조론이 맞다. 맞죠. 진화론은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들으니까 얼마나 염려가 되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마치 이것이 신앙의 진수인 양, 천지창조 믿으면 그걸로 구원받는 양, 물론 제가 잘못 들었겠죠. 그래서 제가 그걸 들으면서 심히 염려가 되었습니다. 믿지 마라 말이 아니고 이거 믿고 구원은 못 받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어요. 그게 천지창조입니다. 이게 신앙의 진수이고 이것만 믿으면 천국 가는 양, 그렇게 열광하시는 교수님 모습을 보고 제가 그렇게도 불안했어요. 이거 믿고 구원은 못 받습니다. 기적도 그래요. 기적도. 예수님 기적이 한두 개입니까? 엄청나게 많은 기적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 기적 믿고 그건 못 받습니다. 속된 말로 봉사 눈 떴으면 지 떴지 내 떴나? 나하고는 아무 관계없어요. 안질배 일어났으면 지 일어났지 내 일어났나? 나하고는 아무 관계없습니다. 복음은 나의 복음입니다. 나의 복음. 나의 복음이자 만인의 복음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그중에 1번 타자는 바로 납니다. 내가 먼저 구원받아야 된다. 주님은 기적을 행하시고는 항상 숨어버렸어요. 감추셨고 숨어버렸습니다. 만약에 기적을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주님이 왜 감추셨고 왜 기적을 드러내야지 왜 숨어버렸겠습니까? 기적은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피의 복음이고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기적은 산상수훈이나 팔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십자가는 나의 사건인가? 자,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포항 시내에서는요, 쓰레기를 다 모아가지고 일괄 처리합니다. 어디로 가져가느냐 하니까 죽천이라는 벌판으로 가져갑니다. 죽천이라는 벌판으로 가져가가지고 포항 시내의 모든 쓰레기는 그 한 군데만 모아서 일괄 처리합니다. 한 무더기는 대구 갖다 버리고 한 무더기는 부산 갖다 버리고 이거 하는 것이 아니고 일괄 처리해요. 원래 그곳에는 쓰레기가 없었는데 포항시청에 결정해 가지고 죽천이라는 벌판에 거기에 포항 시내 쓰레기는 다 갖다 버립니다. 그러면 어제 내가 버린 쓰레기 봉투가 죽천 벌판에 가가 뒤적 해보면은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나옵니다. 반드시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괄 처리했다니까요. 그곳에밖에 안 버립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면은 내가 어제 버렸던 쓰레기 봉투가 반드시 나옵니다. 가봐야 되나요? 안 가봐도 되나요? 그럼 뭘로 가봐? 그 냄새 나는 거. 그걸 꼭 가봐야 알겠습니까? 반드시 거기 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해요. 하나님도 인생들의 모든 죄악들을 인생이 800억이야 800억. 아담 이후의 모든 인생은 800억인데 하나님은 이 800억 인생들의 죄악을 하나님은 일괄 처리했어요. 한 군자리에 모았습니다. 어디에 모았습니까? 바로 여기에 모았습니다. 당신의 아들의 머리 위에 다 모았어요.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800억. 여호와께서는 800억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어요. 그의 머리 위에 다 뒤집어 씌웠다. 그러면은 내가 지은 죄가 내가 내 평생에 지은 죄가 예수님 머리 위에 얹혔겠습니까? 안 얹혔겠습니까? 얹혔지. 그걸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이 일괄 처리했다니까요. 한 무더기는 공자님 머리 위에 한 무더기는 저 맹자님 머리 위에 옮긴 것이 아니고 당신의 아들의 머리 위에 다 그에게 전가시켰었어요. 여기에 내 죄가 얹혔지. 가봐야 되겠습니까? 안 가봐도 되겠습니까? 어떻게 가보실래? 지금부터 2000년 전인데 안 가봐도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님이 2000년 전에 죄의 값은 사망이라. 죄는 죽지 않으면 처리가 안 돼요. 만고불변의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죄는 죽어야 된다.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이 내 죄뿐만이 아니고 800억 인생들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 죄의 값이 다 지불이 된 거예요. 내 죄는 남았겠습니까? 그때 같이 지불이 끝났겠습니까? 끝났지. 하나님은 일괄 처리하셨다니까 죄를. 그렇다. 그래서 이거는 나의 사건이야. 나의 사건. 복음은 나의 복음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배불러 지는 복음이야. 그날 지는 그게 배불렀지. 지 묻지 내 묻나.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복음은 첫째로 나의 복음이고 누구든지 만인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그러나 십자가 이 사건은 바로 복음이다. 성경에서 성경 할 때 그때 성경은요 구약입니다. 그때는 아직 신약이 없어요. 신약은 서기 100년 지나야 그때부터 나옵니다. 너희가 구약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구약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구약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가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은 구원의 책인데 구원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이 꼴이다. 같다. 그때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단지 양의 피로서 구원받는 거예요. 양의 피로서. 요즘 말하면 카드 긁은 거예요. 카드 긁는 거. 카드 긁은 거하고 똑같습니다. 왜 카드 긁어줍니까? 그 사람이 카드를 그분들이 노리는 줄 아세요? 아니야. 내 통장에 현찰을 노립니다. 언젠가는 통장에서 현찰이 빠져나가요. 우선 땜박질 하는 게 카드예요. 카드. 정말 현찰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갈보리에 십자가의 피가 있기 때문에 우선의 양의 피로서 카드가 끌어지고 땜박질 하는 거예요. 그게 구약시대입니다. 만약에 갈보리 피가 없다면 그게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다 그건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운다 그랬죠. 이제는 카드 끌어가 안 된다. 이제는 촛불 꺼라. 이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참 피가 왔다. 이제는 그 피로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 자, 우리 오늘은 날 구원하는 믿음. 천지창조, 기적, 산상국, 순, 팔복 이거 믿어서 구원은 못 받습니다. 복음은 피의 복음이고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예수 십자가 흘린 피로서 그들은 씻겨 있는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구약시대도 다 예수 피로서 우선에는 땜박질 양의 피로 했지만은 다 예수 피로서 구원받은 겁니다. 우리 모두 성경은 다 예수 이야기. 다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구약시대도 그랬어요.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우리 모두 다 예수 비로소 죄 용서함 받고 다 거듭나서 우리 천국에서 다 만나시는 축복의 믿음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